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 열린문교회에 목세를 우리 섬겨주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특별히 어제 오후에 우리 질의응답 시간 가졌었는데 우리 그 목자 목녀님들을 이제 목세 참여하신 분들을 질문했을 때 그 대답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감동을 먹었어요. 야, 이제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평신도 목회자 제자가 되어가는구나. 너무 감동스럽고요,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섬기듯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했고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잔치의 삶으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비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미리 이렇게 우리 잔치에 초대하려고 그런다. 올 수 있겠느냐? 네, 가겠습니다. 올 수 있겠느냐? 네, 가겠습니다. 올 수 있겠느냐? 네, 가고 말고요. 그렇게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인원수와 그리고 거기에 알맞는 풍성한 음식을 다 만들고 자리까지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일날 잔치날이 되었을 때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잔치 준비 다 됐다, 참여하면 된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같이 자기는 참여를 이번에 못하게 됐다고 미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나는 이제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가서 지금 봐야 된다, 나가봐야 되니까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은 오기로 다 약속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는 이제 소 5 견이를 샀기 때문에 소가 진짜 건강한지 아닌지 이렇게 다 검사를 다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 미안하오 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우리 도시문화권에서는 자동차 몇 대를 샀어요. 새 자동차를. 그 운전해보고 다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것은 이제 당신이 한 것처럼 내가 이제 결혼한 지 신혼이니까 아내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당신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초창기에 우리 가정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그 기억이 자꾸 났어요. 목장 식구들 여러 명이 이제 올 걸로 알고 목자님이 처음에 6개월 동안 집에서 다 섬겼잖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모였지만 그 초창기에 때 그렇게 하면 이제 목장 식구들에게 다 이제 오겠다 해갖고 그 수위에 맞춰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자리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또 좀 더 풍성하게 더 드신 분을 위해서 풍성하게 음식을 엄청나게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목장 모임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야? 왜? 다 온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래서 이제 목자님, 목녀님이 전화를 돌려요. 전화를 돌려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목장 식구가 봤더니 하는 말이 목자님 죄송해요. 나 오늘 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나 못 가게 생겼어요. 미안해요. 또 끊었어요. 또 이제 목녀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또 전화했더니 목장 식구가 받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느냐, 이번에 애기가요, 이번에 좀 아파가지고 빨리 지금 병원에 가야 되니까요, 오늘 참석 못하게 됐어요. 미안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자동차를 새로 이번에 지금 가져왔는데 그거 지금 다시 한번 운전을 해보고 이걸 점검을 해야 돼서 오늘은 참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끊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은, 또 오겠다고 다 약속을 해놓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녀는 뭔 죄가 있어요? 맥이 빠져요, 이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요. 그러면 이제 목자 목녀끼리 둘이 얼굴만 쳐다보고 이제 그거 먹는데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것을 인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그거 해놓은 거 계속 그거 먹어야 돼요. 이건요, 이런 눈물의 밥을 먹어보지 않는 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요. 제자라고 목자 먹느라고. 그런 과정을 겪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요. 그 주인이 이렇게 볼 때 종들에게 포기하지 않아요. 주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초대한 사람은 한 명도 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말해요. 구약의 약속을 믿는 이들이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뤄가려고 하는데 초대하는데 모두 다 거부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요, 예수는. 왕 대신 예수님이지 십자가에 죽는 종된 예수는 싫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왜 섬기는 거야 도대체, 내 살기도 힘든데. 그런 예수는 제거시켜야 돼요. 그런 예수 오기만 오면 나는 끔찍해. 왕 대신 예수, 영광스러운 예수, 이런 내 자리에 장래를 높여줄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은 나는 너무 좋아. 그럼 죄인을 위해서 무슨 십자가 지고 채찍 맞고 죽은다? 어우, 너무 끔찍해. 그런 예수는 나는 싫어. 그래서 그 천국잔치에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왜? 약속을 해놓고 다 준비해놨는데 당일이 돼서야 갑자기 이것을 변경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에게 얘기해요. 빨리 지금 이 길거리로 가서 거기에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거지들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와서 그들이 먹을 때 사람 대접, 인간 대접 처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어. 음식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인이 종에게 얘기하기를 이제는 큰 길가로 가고 산 울타리를 넘어가서 그들을 다 초대해라. 내 집에 강권에서 다 채워라. 이 잔치 자리를. 그러면 여기에 큰 고리와 그리고 산 울타리를 넘는 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개돼지로 그때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 저 지옥 가서 멸망받아도 싸다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 울타리를 넘어서 그들 다 초대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가르치고 설교하느냐. 우리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으니까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그랬다. 여러분 다 동원시킵시다.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빈자리에 이렇게 많은데 다 전도했고 다 빈자리 채웁시다. 이렇게 주로 말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성경에 원래 이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가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원독자들에게 AD 70년경 전후에 있던 그 원독 제일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읽을 때 원래 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하기는 누가 기록해?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닥터입니다.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항상 약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같이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같이 그 곁에 달라붙어 가지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런 의사였고요. 그리고 이 누가는 그 당시에 탁월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그 누가의 관점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속편까지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로마까지 역사가의 전문가의 눈으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누가였어요. 그런데
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쓸 때 이 큰 잔치 비유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내 집 다 빈자리 다 데려다가 채우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정말로 이 시대에 불쌍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장애인으로서 그 시대에 살아가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버림받은 이방인들, 이들을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 장애인들, 이 거지들, 이 가난한 자들, 정말로 개돼지와 같이 지저분한 이방인들을 잔치 참여하면 주인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까지 모두 산울타리에 가서 다 초청해서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초대와 말씀에 응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한 줄 아세요? 주보 봐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설교 제목 시작. 네, 미제라블의 복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서 레미라제불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정했어요. 레미제라블. 저는 이제 그 빅토르 비고가 쓴 소설인데요. 소설은 저는 못 읽어봤어요. 근데 저는 뮤지컬로 봤어요. 영화도 보고 뮤지컬로 보는데 한동안 제가 그냥 멍할 정도로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 와, 끝났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지난 감동이 울림이 몰려왔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레미제라블이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참 동안 저 자신을 질문했어요. 이 장발장이 그 누나와 그리고 조카들이 이제 바글바글한데 그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고 빵 한 조각을 훔쳐요. 그러다 그게 체포돼가지고 나중에 또 이게 억울한 누명까지 쌓였고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정말 억울한 삶을 다 보내요. 나중에 그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그런데 이게 거룩한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결과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이 과정을 통과하고 겪지 않으면 결과는 올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뭘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게 뭐지? 어떻게 해서 억울한 분노로 안 갚음을 해도 정말로 이 세상을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어서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을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에 그렇게 피해를 주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지? 그들을 용납할 수 있지? 이건 뭐지?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용서와 용납이 가능하지?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내가 잘해주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정말로 그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고난을
고난을 당하셨던 그 사랑이 물맷도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는 한 이건 풀 수가 없잖아요. 풀리지도 않고요. 풀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저는 울림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참 사랑은 그리고 참된 그런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건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야 하는 고통과 내쳐버려야 되지만 내칠 수 없고 품어야 되는 진통을 통해서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입니다. 요즘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지연대에서 우리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과 그리고 부활 생명, 부활절을 기다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자, 저와 여러분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요즘 한국교회는 어떻게 좀 갈까요? 갈수록 나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너가 져야 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래야만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단다. 주님은 엄연히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 싫어. 그런 예수 나 싫어. 그런 설교 내 적성에 안 맞아. 목사님,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는 설교 해주세요. 그런 거 가르쳐 주시고 내게 들려주세요. 뭐예요? 무통주사 주세요. 통증 느끼지 않는 그런 주사를 주세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통증 느끼지 않으면서 그냥 열매만 따게 해주세요. 그런 축복을 주세요. 목사님 그런 설교 해주세요. 그런 우리가 축복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영혼 구원이 되고 생명을 낳을 수 있죠? 만삭이 돼서 해산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와 울부짖음과 진통을 경험해야 그 과정을 통해서 응애하고 새 생명이 태어난 게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남의 얘기요. 나 계속 무통주사 주세요. 나 너무 고통을 당하게 이거 견뎌내기 힘들어요. 주사 계속 무통주사 주세요. 아무 통증 느끼지 않고 애가 응애하게 태어나서 얘를 얻도록 해주세요. 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가 이러고 있지 않는지. 무통주사만 주는 설교 마약입니다. 마약입니다. 무통주사를 계속 맞으면 폐인이 되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낳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맹정신으로 온몸으로 온 피를 흘리면서 모든 고통을 감수하면서 죽었습니다. 버림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낳았습니다. 우리 모두를 얻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독일의 한 생물학자가, 이건 실화입니다. 그 생물학자가 우연히 산속계풍 길을 가다가 어미 두 마리인 수달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배불뚝이 이만큼 해갖고 둘 다 곧 출산하려고 그러는데 막 뒤뚱뒤뚱하고 막 이게 진통이 오니까 막 어쩔보죠 앉아보죠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 두 마리를 안아가지고 자기 실험실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이제 곧 출산하려고 그러니까 막 너무
얘가 막 입을 벌면서 막 이를 부들부들 갈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이 생물학자가 무통주사 하는 방을 줬습니다. 통증이 다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잠시 동안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새끼가 죽어 있습니다. 뭐지? 새끼가 상처에 어미의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생물학자가 여기서 또 옆에 있는 다른 한 마리가 출산하려고 막 소리를 비명을 지르대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막 몸을 비틀고 막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보면서 무통주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럽고 진통이 너무 크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의 죽을 뻔하다가 새끼를 푹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물어 죽인 게 아니라 서로 그 새끼를 다 핥아주면서 그 앞 이걸로 다 껴놨습니다. 통증은 죽음을 넘어 사랑과 행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 새끼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정말 재현됐을 때 그토록 사랑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고통 속에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해서 천벌을 받고 그 모든 고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온몸으로 당해냈듯이 거기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죽음도 끊어낼 수 없는 부활 생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정말 주님 여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시아가 저렇게 옆에 있으면서 엄마가 저렇게 죽고 못 살까요? 남의 자식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간단해요. 남의 자식은 우슬고 귀여울 때 사랑스러울 때만 아유 예쁘다 그래요. 똥 싸고 울고 계속해서 칭얼거리면 그 아이 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걸 끝까지 온몸으로 감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엄마는 부모가 아닙니다. 엄마는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힘이 없습니다. 힘들면 나를 위해서 걔를 포기합니다. 안 되면 직장 때려칩니다. 그만두는 걸 사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도 서령 내 몸에서 장애 아이가 태어나도 모든 사람이 익혀봤자 당신 정말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고생할 거야. 그냥 맡겨. 그냥 가진 기간에 맡겨 해도 엄마는 말합니다. 왜 그러냐고. 왜 갖다 맡기라 그러냐고. 내 새끼인데 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태어났고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것 다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헛개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됐습니까? 예수님 닮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참된 사랑은, 행복과 기쁨은, 천국 잔치 속에 들어가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로 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예수님이 이름 부르는 그런 거짓 허상에서 껍질을 깨고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한번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을 잠궈 놨는데 문을 열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을 모이는 그곳에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그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거다. 왜?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난 둘째, 셋째, 넷째, 10만 번째 그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으로 나는 똑같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야 하는 저는 희망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사과나무 심었습니다. 첫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이 사과를 맺지 배를 맺지 못합니다. 그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숨을 내쉬면서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진짜 주님이 불어넣어주신 평강이 넘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봤으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여기 찾아왔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그 믿어지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무덤에 갖다 묻어버린 거 다 봤거든요.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면 끝나지 무슨 또 살아난다는 게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게 안 믿어져. 나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 내가 믿으려면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이 손에 이 못자국, 이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난 이거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부활하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여드레 후에 도마를 사랑해서 제자들이 있는데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야, 너 손가락 내밀어서 내 못자국 만져봐. 너 손가락 내 옆구리 내서 이 창자국 만져봐. 보이지? 봤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엄마 너 알지? 나는 그 창자국 못자국을 보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마이로드 마이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뭘 보고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못자국과 찔린 옆구리의 상처 자국을 보고 그런 고백했던 겁니다. 나중에 그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도로 가서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의 생을 마감합니다. 왜?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이 부활주의를 앞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그 상처 자국과 그러면서도 부활 생명 되시는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이게 작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만 돌이켜보면 세상의 비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인정 안 합니다. 예수쟁이들 저것들 입만 살아있고 이기적인 집단이고 뭐 좀 하자 그러면 희생하자 그러면 그냥 교회 간다 그러고 무슨 행사했다 그러고 교회 달려가고 인정 안 합니다. 잘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의 문된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조한 거 아닐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요청 소리가 들리십니까? 뭘 요구하겠습니까? 뭘 우리에게 요청하겠습니까? 정말로 이들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죄인에서 십자가에 대신 그 죄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셨다는 그 부활의 주님을 너희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따른다면, 그리스도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 몸뚱아리라면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다가 찔린 못 박힌 못자국이 있으면 보여줘 봐. 찔린 창자국이 있으면 좀 보여줘 봐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믿는 예수 믿고 따를게. 나도 그거 보여줘 봐봐. 상처 자국을 보여줘 봐봐. 내가 정말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을 거야.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 음성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내 삶에, 내 몸에 그 흔적이 있습니까? 상처 자국이 있습니까? 보여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순종하고 주님 십자가를 죽기까지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부활의 그 생명이 있다면 너희들이 너희 몸에 그 상처 자국 그걸 보여줘. 스티그마 그 상처 자국 보여줘 봐봐. 그런 음성을 못 들으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맨날 상처받았다. 맨날 모임에 상처받았다. 그 상처받아서 뭐 하렵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왜 통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드글드글 우글우글합니까? 상처 준 사람이 있어야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를 내가 줬어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다 상처만 받았대. 교회에서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 인간에게 상처받고 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심정이 예수님 닮아가는 상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순종하기 때문에 내게 예수님의 흔적이 자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속이 밴댕이처럼 너무 속이 좁아서 삐져가지고 혹시 그런 상처를 계속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돌아서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말이에요. 날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형상이 점점 들어가고 커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어? 당신 예수님 따르고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증거를 보여줘. 그럼 보여줘야죠. 우리는요, 어디 다치면 성형수술을 해버려서 말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의 자국, 순종의 자리, 그 자리에 가서 흔적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랑스럽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상처 자국으로 성형수술 해버린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그거 할까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함께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저는 복을 받은 목사입니다.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을, 주님 말씀 따라서 영혼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진통을 겪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껍벅 죽는 순종의 자리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온몸에는, 삶에는 못 박힌 창자국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이 목사도 아직도 상처받은 것, 못 박히고 주의 말씀 순종에 창자국 찔리는 거 나도 아픕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목사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 손으로, 크신 손으로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가자 그러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알겠어요. 길을 걸을게요. 따라갈게요. 나를 끝까지 놓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갈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참된 천국잔치의 기쁨, 그리고 그 모든 행복과 참된 사랑은 진통과 해산의 고통,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서 통과해야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금주간에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기쁨을 누리려면 목사님,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오케이. 질문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PPT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주 가족 목장 모임 때 내가 주님 닮기 위해 꼭 변화되었으면 한 것 한 가지는 뭔지를 물은 후 토달지 않고 실천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에 임하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함께 경험한다. 다시 한 번 더. 금주 가족 목장 모임 때 내가 주님 닮기 위해 꼭 변화되었으면 하는 것 한 가지는 뭔지를 물은 후 토달지 않고 실천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에 임하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함께 경험한다. 그럼 가정교회 목장 모임이죠. 목장 모임 한 분들은 가정을 잘하고 계셔요. 목장 모임 할 때 금주는 말씀을 받은 자답게 목장 식구들, 부모와 자녀들 같이 앉아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 닮고 싶은데 꼭 변화됐으면 원하는 게 뭐니?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 먼저 물으세요. 그러면 다 얘기할 때 그게 아닌데 니는 날 몰라 토달지 마시고 고맙다 그러고 잘 받아들이세요.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주일 4월 20일 날, 한 달 후에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풍성히 나누십시오. 그래야 부활절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절기 지킨다고 그거 부활이 옵니까? 우리 삶에 오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또는 여보, 당신이 얘기해 줘서 내가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마을 먹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이 보인다면 격려하고 허구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이 천국 큰 잔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정말 목장에서 하나님 나라 큰 잔치가 베풀어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떤 개인 사정 때문에 바빠서 가족 모임, 목장 모임을 못한 분은 괜찮아요. 금주에 시작하시면 돼요.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함께 귀한 가족 목장 모임을 꼭 가지십시오. 한 달에 한 번도 괜찮아요. 얼마나 속마음을 같이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속마음일 때 그대로 받아주고. 가족만큼 문제가 많은 곳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을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편애를 당하고 억울함이 커져주고 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나 가정은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로 절대 마음에 안 드는 불편함 많지만 그러나 가정은 가족입니다. 다른 건 포기하고 안 보면 됩니다. 가족은 그래도 같이 얼굴을 맞대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가족. 내가 변화되어야 돼. 그래야 천국과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함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샘속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여라도 괜찮아요. 가족 목장 모임 못했다 그러면 금주간에 꼭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같이 시작하면 됩니다. 하다가 시신 목장 괜찮아요. 성도들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덮은 바 되고 이번 4월 달에 있는 부활주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새롭게 일어나고 부활하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경험하는 귀한 부활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총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